네, 저에게 얼굴 좀 보여주세요. 여러분의 얼굴 보니까 참 좋고 행복합니다. 그래요. 이런 모습으로 주일에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은 매일 저녁 그렇게 예배하고 있습니다. 2층에서 4층에서 온라인에서 참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양에 다시 한번 기도의 불이 확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또 말씀을 나누는 후에도 성도들의 기도의 온기가 다른 것 같아요. 기도의 그 뜨거움이 다르다는 것을 요즘 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 한 명 한 명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하루 종일 일하고 또 저녁에 8시에 교회 와서 이렇게 애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다가 어떤 청년은 정말 막차 시간을 보면서 기도한다고 하더라고요. 막차 놓치면 집에 못 가니까. 그래서 막차 시간 보면서 기도하다가 가서 막차 타고 집에 간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굉장히 어찌 보면 수고하는 삶 아니에요? 굉장한 헌신의 삶이고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 집중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시간도 구별하고 또 헌금을 다 호명하기도 힘들 만큼 기도 제목을 담아서 여러분들이 많이 헌금하는 모습도 보아져요. 이런 것들이 얼마나 큰 헌신일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도대체 왜 우리는 시간을 드리기도 하고 재능을 드리기도 하고 물질을 드리기도 하는 이런 헌신을 하나님 앞에 기꺼이 하는 걸까? 어찌 보면 수고로운 삶인데 우리 안에도 그런 육체의 욕구가 있잖아요. 좀 쉬고 싶다. 저녁만큼은 좀 그냥 게으름도 부리고 싶고 쇼파랑 혼연일체가 되어서 그냥 멍하니 테레비 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을 텐데 그렇게 저녁에 나오는 이유가 뭘까? 주일날 역시 마찬가지 아니에요? 주일날만큼은 늦잠 길게 자고 싶고 그냥 한없이 머리도 안 감고 게으르고 싶은데 그 어느 날보다도 다 머리도 감고 화장도 하고 물론 욕까지만 했지만요. 그래도 화장도 하고 이렇게 옷도 차려입고 교회 나오는 이유가 뭘까? 무엇 때문일까? 저는 딱 하나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변화에 대한 갈망 때문에. 네, 오늘 설교 제목을 그렇게 지어봤는데 사람들 안에는요 원초적인 특별히 복음을 만난 이후로는 원초적인 갈망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내가 달라지고 싶다라고 하는 내 삶을 다르게 살고 싶다는 그런 갈망이 있어요. 그래서 시간을 내어드리는 거고 정성을 내어드리는 거고 남들은 모이면 위험하다고 얘기하는데 내가 방역수칙을 잘 지키며 마스크 잘 쓰고서라도 그래도 예배하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올라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헌신하는 거죠. 저는 우리에게 있어서의 변화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매력적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설명하며 우리가 이제 응답기도에 2주차로 들어갈 건데 여전히 우리의 마음이 식지 않기 위해서 과연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내 삶을 어떻게 바꾸는 것인가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3장의 모습을 보면서 두 인생을 좀 대비하려고 해요. 여러분이 보면서 확연하게 다를 거예요. 내 삶이 여기서 여기로 바뀌어지는 것이기에 이렇게 바뀌어질 수 있다면 시간 들여야지. 당연히 물질을 드릴 수 있어야 되고 당연히 내 삶의 헌신을 주님 앞에 쏟을 수 있지. 이게 여러분에게 공감됐으면 좋겠어요. 그저 사람의 시선에 묶여서 내가 권사인데 내가 목자인데 교회 가야지. 내가 어떻게 하다 선교회 회장이 돼서 내가 교회 가야지. 이런 작은 명분 붙잡고 응답기도회를 사수한다고 얘기하면 어찌 보면 그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일지도 모르겠어요. 그 정도의 명분이 아니라 그렇지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난 이 거룩한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이 응답기도에 기꺼이 나 자신을 드릴 거다라고 하는 설득되는 명분을 가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우리는 왜 이렇게 치열하게 신앙생활하는 걸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인생을 좀 만나보도록 하죠. 제일 먼저는요 2절 3절에 묘사되어 있는 한 사람을 만나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아멘.
첫 번째 인생으로요, 오늘 성경에 보여지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 이 사람을 좀 보려고 해요. 상징적으로 볼 겁니다. 그냥 현실에서 만났으면 그냥 다리에 장애를 가진 사람이겠죠. 어떤 문제가 다리에 있어서 자기의 힘으로는 걷지 못하는, 그래서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갈 수 없고, 성경에 보니까요, 사람들이 메고 왔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남들의 도움이 아니면 거동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을 그냥 집에만 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떠매어다가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성전 문에 가져다 놓았다 이렇게 써 있어요. 예, 이 사람은요, 사람들이 데려다가 사람들이 놓는 곳에서 그의 삶의 시간을 보내는, 날마다 구걸학원을 이렇게 써 있는 거 보니까 매일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을 좀 상징적으로 보려고 하는데, 이 사람을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사람의 인생을 정의하자면 사람들에 의해서 조종되는 삶? 좀 표현이 애매하긴 할 것 같은데, 물론 타인들도 이 사람을 돕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긴 하지만 지금 이 사람의 인생을 끌어가는 주체가 누구냐라고 얘기하면 불특정의 다수의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데려다가 사람들이 놓은 곳에서 그 사람들이 시키는 일을 날마다 하면서 살아가는, 그러니까 어떤 한 인생이 철저하게 사람에게 조종되어지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더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요, 한 사람의 인생이 자유하다라고 말하지만 진짜로 자유한 게 아닐 수 있겠더라고요. 또 다른 사람에 의해서 강제되어지고 혹은 제한되어지는 인생을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많은가. 요즘 학생들 한번 봐보세요. 다 마스크 쓰고 교복 입고 막 학교 가고, 또 학교 끝나고 나면 여전히 삶의 스케줄이죠. 학원들을 막 뺑뺑뺑뺑 돌고 밤늦게 집에 오는 그런 학생들. 그 친구들은 왜 그렇게 살아야 될까요? 정말 그 삶을 원할까요? 누군가는 있겠죠. 전 공부하는 게 너무 좋아요. 그래서 학교 공부로 성에 안 차서 저 학원도 다니고 싶고요. 더 많은 선생님들에게 좋은 지혜를 배우며 인생을, 저의 10대의 기간을 그렇게 채우고 싶어요. 이런 학생들이 있겠죠. 현실에서 만나보셨어요? 난 현실에서 만날 수 없는, 그렇지만 어딘간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우리가 현실에서 만나는 우리의 자녀들이나 우리 자녀의 친구들이나 또 교회 학생들을 한번 잘 보라고요. 그 아이들도 방금 제가 말한 공부를 너무 사랑하는 아이들의 삶의 스케줄을 그대로 따라서 그 친구들도 살아요. 왜 그렇게 사는 걸까요? 공부를 사랑하지 않던데, 배움을 즐기지 않던데, 배움을 즐기고 사랑하는 아이들과 똑같은 삶의 스케줄을 돌아요. 아마 물어보면 이렇게 말할 거예요. 엄마가 그러래요. 인생의 권위자죠. 어느 순간 나를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요. 나를 제어하는 자들이 그들의 삶을, 스케줄을 딱 짜서 그곳에 갖다 집어넣은 거예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자가 사람들에게 메워져서 성전 문에 날마다 둔 그곳에서 날마다의 삶을 구걸하고 살듯이,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요, 인생은 당연히 자유를 누려야 되는 거 아니야? 맞는데 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죠. 사람에게 강제되어져서, 인생의 권위자에게 강제되어져서 어제와 똑같은 오늘, 오늘과 똑같은 내일을 다람쥐 쳇바퀴를 돌듯 그냥 돌아가는 인생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물으면 누군가가 나에게 이렇게 살게 했어요. 이것이 내 인생의 어떤 외적 장벽같이 딱 자리 잡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고등학생들, 특별히 이제 또 수능 얼마 안 남았어요. 우리 고3 학생들, 그래도 다음 주인가 그 다음 주에 학생들 기도받으러 오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얼마나 간절하며 대학이라고 하는 것에. 그런데 저도 그 나이 때는요, 대학이 내 인생의 전부같이 느껴졌어요. 왜요? 그렇게 주입받았으니까. 선생님들이 늘 그렇게 대학 이야기했고,
부모님들 역시도 좋은 대학이, 좋은 과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참 많이 듣다 보니까 그때는 그게 내 인생의 전부같이 여겨졌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그러세요? 제가 40대 중반의 삶을 살다 보니까 10대 때 느꼈던 대학과 지금 제가 느끼는 대학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지금은 그것도 그냥 하나의 인생의 과정이었구나. 한순간의 과정이었지 인생 전부를 담기엔 굉장히 짧고도 굉장히 그런 큰 학문의 세계가 솔직히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수많은 학생들이 거기에 올인하고 살아가요. 무엇 때문일까요? 어느 순간 사회적인 사람들의 뜻이 모여서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데 특별히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 안에선 대학을 나와야지. 그래야 멀쩡한 사람이지. 라고 하는 이 사회적 통념 안에 매어 놓은 그곳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채 날마다의 삶을 보내는 친구들이 얼마나 많은가. 자유롭게 지음을 받았지만 자유하지 못하게 사람에게 묶여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정말 학생들만 그럴까요? 우리들도 그렇지 않아요? 장년이 된 많은 사람들도 인생의 자유로움을 느끼기보단 또 다른 사람들, 또 다른 사회적인 합의에 갇혀서 너는 이곳에 있어야 돼. 넌 이 자리에 있어야 돼. 그리고 이런 행동을 반복해야 돼. 라고 하는 그게 널 위한 거야. 또 다른 사람의 말과 또 다른 사람의 행동에 떠매어져서 그곳에 묶여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왜 우리에게 변화에 대한 갈망이 생겼는가? 누구나 다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사람에게 묶여서, 사람의 시선에 묶여서, 그들의 나를 주장하려고 하는 그 모습 안에 묶여 살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서 우리가 그렇게 은혜를 갈망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또 3절 5절 말씀 볼까요? 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자의 모습을 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3절 5절 시작.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아멘. 처음에 사람에게 메어져 와서 성전 문 앞에 이렇게 두었을 땐 자신의 그 모습이 너무 어색했을 것 같아요. 나더러 여기서 뭘 어떻게 하라고. 그죠? 사람들 바라보는 것도 너무 부끄럽기도 하고 도와주세요 이런 말도 목소리가 떨리고 힘이 없었겠죠. 그런데 어느 순간 그런 삶에 길들여져 버린 거예요. 날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런 삶에 길들여지더니 이젠 무엇합니까? 수많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이젠 그들의 눈을 쳐다보고 그들을 발걸음을 멈추게 할 만한 표정과 언어와 몸짓으로 자기의 삶을 채워가기 시작한 거죠. 온통 뭐를 원하는 거예요? 그들에게서 무언가를 얻을까 하는 그 갈망을 가지고 사람에게 정말 마음을 쏟아서 쳐다보는 거예요. 이렇게 쳐다보는. 그러니까 요즘은 제가 이제 시내 생활을 접었기 때문에 시내를 나가는 일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학생 때만 해도 시내 간다 그러면 머리도 이쁘게 해보려고 하고 옷도 나름 예쁘게 입고 나가려고 하고 버스 타고 나가면서 되게 설레이고 나가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예전에 대전 시내를 나가면요, 이런 우리가 그냥 주거지에선 잘 보지 못하는, 시내는 워낙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니까 거기에서 오늘 성경과 같이 구걸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지하상 가면 내려가고 올라가는 길이나 혹은 사람들 많이 모이는 곳에 뭘 끌고 다니시면서 이렇게 구걸하시는 분들을 보게 되죠. 여러분 그들의 표정, 언어, 모습을 한번 봐보세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누군가 나에게 무언가를 줄까 하는 그런 눈빛으로, 때로는 더 익숙해지고 용기 있는 사람은 불러 세우기도 하죠. 여보시오, 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하기도 할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불쌍하게 보일까? 어떻게 하면 애처롭게 보일까? 어떻게 하면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고 그런 모습 안에서 나를 만들어 간다고요. 무엇을 위해서요? 사람이 내게 베풀어줄 은혜를 기대하며, 사람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기를 기대하며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 그가 표현하는 그 눈빛이, 그가 표현하는 그 언어가,
그가 살아가는 그 시간을 보내는 모습이 우리가 볼 때 참 그의 진정한 삶의 모습이 아닐 것 같은데, 근데 그렇게 살아간 날마다에 익숙해져서 오늘도 해가 뜨면 여전히 사람들에게 떠매어져서 그곳에 놓아지고, 그러면 그 하루를 온통 사람의 얼굴로만 채워가며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과연 진짜 사람다운 삶일까? 또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얻을까? 저 사람에게서 뭘 얻어낼까? 이 생각으로 골몰하고 그에게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한 몸짓으로 삶을 채워가는 게, 이게 과연 사람다운 사람의 모습일까? 수가성 우물가에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정오에 물길로 나온 그녀가 예수님과 대화할 때 예수님이 놀라운 말을 해요.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구나. 네, 지금 있는 남자는 또 다른 사람이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여인이 어찌 보면 삶에 대한 굉장히 강렬한 욕구를 가진 사람 아닐까요? 그를 통해서 내가 체험받아야 된다,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체험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강렬했으면 남편만 5을 가지고 있었겠어요. 좀 굉장히 상징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공급받아야 돼, 그 사람이 나를 채워줘야 돼, 그게 삶으로 투영됐으니까 그런 인생의 흔적을 남기지 않았을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없으면 보통 다 이러고 살아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서 보여지는 사람을 신기하게 쳐다보지만 실상은요, 하나님 제대로 만나기 전엔 모든 사람이 사람들에 의해서 강제되어지고 사람에게서 부어지는 어떤 부스러기를 얻을까 바라보는 그런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간다고요. 저 요즘 한참 대선을 꿈꾸고, 이제 대통령 후보가 여당도 야당도 이제 거대 야당 후보도 이번에 이제 확정되어졌고, 여당의 후보도 확정되어졌고, 그리고 정말 대통령 하고 싶은 사람이 많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 되어지는데, 막 진짜 치열하게 사시더라고요. 다들 치열하게. 평상시 그런 데 안 갔을 것 같은데 다 돌아다니고,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이 SNS하고 뭐 이러는 게 이게 익숙할까요? 안 할 것 같은데 하나 글 올려가면서 때로는 그게 자신을 초라하게도 만들기도 하고 자신을 돋보이게도 만들기도 하고, 참 열심히들 산다, 그죠? 네, 그런 느낌이 확 왔어요. 네, 그분들도 사람에게 무언가를 얻을까요? 그렇게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자기를 포장하고 어떻게 한 표라도 더 얻어서 대통령 돼볼까, 이런 마음으로 인생을 너무너무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분 곁에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그 곁을 애우고 있는 사람들도 한번 봐보세요. 나름 누구의 측근이 되고 싶어서, 그 사람 눈에 들은 사람이 되고 싶어서 옆에서 후보자 이름을 막 연호하고, 누군가 그러면 그걸 막아서는데 온 몸을 들이기도 하고, 야, 참 열심히들 산다, 이런 생각 들죠. 그러니까 그게 우리의 인생에 어찌 보면 지도층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나와 있는 사람은요, 기본으로 사법고시 합격한 사람들이 다 그곳에 있더라고요. 그렇게 어렵다는 시험 합격한 똑똑한 사람들이 나름 재산 신고하는 거 보면 다들 그냥 서울에서 아파트도 갖고 있는 사람일 것 같아요. 진짜 부유한 사람들이 다 그렇게 열심히들 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구걸하며 살아가는 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이 사회에 있어서의 나름 학식도 있고 돈도 있고 뭐 인기도 있고 그런 사람들 역시 똑같이 누군가 떠매어 놓은 곳에서 그들 또 다른 사람들에게서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 강렬함으로 날마다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런데 인생을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지만요, 또 전혀 다르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좀 보여드릴까요? 우리 6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6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준다라고 말하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땅에 붙어서 땅의 것만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 땅에서의 금과 은을 어떻게 한 푼이라도 더 얻을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정말 철저하게 사람에게 둘러싸인 세속적인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여주는 베드로와 요한은요, 내가 가진 것이 하나 있어 라고 말하는데 그 이름이 무엇이었는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의 이름을 그가 가지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메시아가 곧 근본 본체이신 하나님 그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 땅에 살지만 누구와 연결된 자냐? 하늘과 연결된 사람,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 이 땅에 사람으로 살아가는 가장 존귀한 특권인 창조주와 연결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요. 전혀 다른 인생 같았어요. 사람들에게서 떠메어와서 사람들이 한정한 그곳에서 그저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과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을 품었더니 하나님이 이끄시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이 성경 자체가 얼마나 가슴 벅찬 걸음인지를 우리는 알잖아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복음이 흘러가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있었던 족쇄가 풀어지는 것에 있어서의 그 기가 막힌 사도들의 걸음을 알잖아요. 그들이 한때는 못 걷게 된 자같이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사람이 한정해 놓은, 또 사람의 은혜만을 구하며 살아가던 그런 인생이었는데 어느 순간 진짜 복음을 가지게 됐더니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을 내 삶으로 누리는 인생을 살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너무 매력적이지 않은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지만 이 땅에 함몰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과 교감하며 살아간다? 이 복을 베드로가, 요한이 누리고 살더라니까요. 예. 그래요. 난 이런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인생은요, 무엇을 먹을까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무엇을 입을까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고요. 무엇을 먹을까로 만들어진 인생은 제가 요즘 경험하고 있어요. 우리 집 개가 그래요. 얘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온통 그 생각만 하는 것 같아요. 무엇을 먹을까? 또 개소리를. 근데 인생에 경험이 미쳐나여서 그냥 그런 것밖에 경험한 게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 개가 절 좋아해요. 제가 개가 좋아하는 그런 인생이더라고요. 근데 개가 날 너무 좋아하는데 이 개가 나한테 있다가 우리 아내한테 갔다, 나한테 있다, 우리 아내한테 갔다, 왔다 갔다 해요. 뭐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줄 아세요? 그 사람 입에 뭐 들어가는 소리만 났다 그러면 저쪽으로 파다다닥 갔다가 또 내가 뭐 먹는구나 싶으면 또 일리 와가지고 발을 턱 얹어 놓고 그냥 딱 국어학원을 그 표현으로 그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개는 그렇게 사는구나. 무엇을 먹을까로 사는구나.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누릴까, 이걸로 인생을 살아요. 그건 어찌 보면 존귀에 처하지만 깨닫지 못하는 인생이죠. 멸망에 처할 짐승 같은 삶의 모습이겠죠.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서 몇 년 동안 뭘 먹을 거냐, 이걸 가치로 인간을 만드시지 않았어요. 인간의 참된 가치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상대자, 창조주의 상대자로서 우리가,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 그래요? 내가 가진 것,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하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진짜 놀라운 신비인 거예요. 창조주가 피조물을 만들었는데 그 피조물 안에서 창조주가 발견되어져요. 엄청난 환희 아닌가요? 예,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과 교감할 수 있게 만들어져서 인간인 거예요. 그게 우리의 가장 사람다움의 특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전히 바닥이 붙어서 사람에게 강제되어진 인생을 사는가 하면 베드로와 요한 같은 사람은요,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과 상대하고 하나님과 교감하며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걸음을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에 찍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있다는 거죠.
같은 공간에 있지만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 7절, 8절 한번 읽어봅시다. 7절, 8절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킵니다. 누구를 일으킨 거예요? 나면서부터 한 번도 못 걷는, 그렇죠, 사람에게 혼박 둘러싸여서 사람이 강제하는 인생을 살아가며 어느 순간 땅에 속한 자요, 땅에 붙어있는 자로 살아가던 그 인생을 잡아 일으켜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며 성전으로 들어가는 인생으로 누가 바꿔줬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바꿔주더라고요. 여러분, 이들을, 베드로와 요한을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세상에 구걸하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인생이다. 무엇을 얻을까 해서 막 사람들을 바라보고, 어떻게 하면 저 마음을 얻어서 내가 한 끼를 좀 더 배불리 먹을까? 어떻게 하면 나의 먹는 것이 짜장면이 아니라 탕수육이 될 수 있을까? 먹는 것에 대한 업그레이드만 바라고 사람의 눈빛을 쫓아다니며 구걸하던 인생,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도 있지만요, 세상에 구걸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변혁하는, 세상을 바꿔내는, 땅에 속한 자들을 하늘에 속한 자로 이어내는 그런 인생도 있다. 그걸 베드로와 요한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빛이요 소금 같은 삶 아닐까요? 이런 삶이 하나님의 마음을 흥분시키는 인생 아닐까요? 예, 바울이 걸어가는 그 걸음에, 베드로가 걸어가는 그 걸음에 수많은 땅에 붙었던 자들이 그 발에 힘을 얻어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인생으로 바꿔져가는, 우리가 왜 변화를 갈망하는가? 베드로와 요한의 삶이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이 땅의 삶을 살아가지만 이 땅에 묶인 자가 아니라 정말 창조주를 품은 자로서 하늘과 연결되어진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그 모습이, 세상에 구걸하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을 변혁시키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너무 매력적이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우리 주양의 성도들이 그런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나의 나됨은 먹는 거에 따른 것이 아니라 누구를 상대하는가에 따라서 내 인생의 가치가 달라진다니까요. 세상의 곳에 묶여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교감하는 그런 인생,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며 수많은 영혼들을 변화시키는 인생, 그 인생이 누구의 인생이 될 수 있다? 나의 인생이 될 수 있다. 한때 베드로도 요한도 그렇게 세상에 붙어 살았었거든요. 그게 자기의 삶의 전부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진짜 누구를 제대로 만나고 나니까,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게 되니까, 예수를 품은 자가 됐고, 예수를 품은 자가 되고 나니까 인생의 가치가, 인생의 흔적이 완전히 달라지는 삶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요.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이유가, 사도행전 3장 1절 말씀 읽어보죠. 사도행전 3장 1절입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아멘. 이들이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던, 한때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자의 삶을 그도 살았겠지만 지금은 세상을 변혁시키는 자요, 예수를 품은 자가 될 수 있었던 건 진정 성전을 누리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라고 말하고 싶어요. 예, 굉장히 대비가 되더라고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자는요, 성전 문에 두는 자였고, 그 앞에 있지만 성전으로 들어가지 않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과 교감하는 거에 대한 관심은 없었던 사람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자였어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렇지 않았어요. 성전에 들어가는 자였고, 그곳에서 기도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런 인생이었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보낸 그 시간이 무엇을 바꿔냈구나? 그들의 인생을 바꿔냈구나. 예.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자에서 베드로와 요한으로 그 인생을 바꿔냈구나. 저는 오늘 이곳에 온 여러분의 걸음에 전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때로는 헌신이죠. 때로는 애씀이에요. 에너지를 뿜어내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겠죠. 오늘 봉헌 특송 어마어마했던 거 기억하시죠? 난 지금까지 들었던 봉헌 특송 중에 최고 난이도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쉽지 않은 곡을 선택했고 끝까지 웃지 아니하고 끝까지 해냈다는 것에 대해 굉장한 가치를 근데 얼마나 연습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연습 안 하고는 절대 못하는 곡이에요. 연습해서 이만큼 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습이 때로는 너무 마땅하다. 하나님 앞에 투자하는 게 너무 마땅하다. 내 시간 들이고 노력 들이고 애씀을 주 앞에 쏟는 게 너무 마땅하다. 왜요? 땅에 붙어있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과 연결된 인생 살려니까. 세상에 구걸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과 함께 세상을 변혁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 변화를 위해서 오늘도 여러분을 성전으로 초청하고 싶어요. 같이 예배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말씀 보면서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바꾸어 가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갈망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주간 우리 수고롭게 살 거예요. 편하게 살지 않을 거고 수고롭게 살 거예요. 저도 일주일이 얼마나 무거운지 모르겠어요. 매일 설교 준비한다는 게 같은 주제로 다양한 말씀들을 이렇게 전하고 싶다 이 마음. 예? 어떤 무언가의 교제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정말 씨름하면서 말씀을 잘 전하고 싶다는 게 그게 얼마나 무거운지 한 주간 되게 무겁더라고요. 근데 이번 주도 그렇게 살 거예요. 아마 그 다음 주도 그렇게 살 거고요. 기꺼이 시간 드릴 거고 기꺼이 나의 노력과 정성을 다 쏟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성전 문에 있는 자가 아니라 들어가진 않고 그 앞에서 뱅글뱅글 도는 인생이 아니라 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자도요, 발이 펴지고 나니까 어디로 들어가요? 성전 안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 예전엔 사람만 보면서 온갖 불쌍한 표정을 지으며 뭘 좀 해주세요 이렇게 살던, 도와주세요, 배가 고파요, 성냥불이 꺼지고 있어요 이렇게 말했던 아주 불쌍했던 인생이 더 이상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하나님을 찬송했대요. 걷고 뛰면서 성전 안으로 막 달려 들어가는 인생이 됐대요. 우리 한 주간 또 치열하게 삽시다. 기꺼이 그렇게 삽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가치를 높게 해주실 겁니다. 세상에 쌓여진 인생이 아니라 하늘과 연결된 인생으로 그렇게 우리의 삶 사용하실 겁니다. 여러분, 현장을 지킬 수 있는 분들 더 열심히 현장 지키시고요. 나의 삶의 환경과 모습 안에서 어쩔 수 없이 온라인에 있다, 그럼 온라인의 예배가 현장 예배만큼 뜨거울 수 있도록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내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